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요즘 새벽 기도를 예레미야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속에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라고, 그런 찬양처럼 우리는 날마다 정말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이 있고 그 당면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될 바 모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힘겨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의할 사람, 나눌 사람, 또 그것을 가지고 좀 도움의 손길을 뻗으려고 할 때 도움의 손길을 찾는데, 문제는 상의할 사람도 나눌 사람도 도움의 손길을 줄 만한 사람도 우리 주위에 없다라고 할 때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압니다. 평소에는 친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뭔가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나누려고 하면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손을 내밀면 도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도울 만한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창피한 거예요. 나누기가 힘들고 또 나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또 얘기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창피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부담될까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할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구한테 상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의논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나쁜 얘기만 아니에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오해될까 봐도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나쁜 일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는데, 사실은 꼭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요, 그렇게 나눌 만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사실 우리의 문제의 반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사람이 내게 답을 안 주고 꼭 그 사람이 실제적인 내게 도움을 안 줘도 내 마음을 나누어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많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3절 보니까 한번 가봐요. 3절,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말해라, 나에게 요청해라, 나에게 부탁해라, 나에게 나누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 이름이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너 그러면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어려움, 힘겨움, 공고함들 주님 앞에 좀 내어놓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무거운 짐의 반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단순히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그냥 무거운 짐 한 50% 없애고 그냥 또 힘을 내라고, 그걸 아니더라는 거죠. 3절 다시 한번 가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 뒤에 좀 계속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만약에 너의 삶의 문제와 그 어려움들과 힘겨움들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듣고 응답해 주는데,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네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 어렵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힘들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 있지? 그러면 너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때로는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필요한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딸아, 아들아,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아빠가 뭐든지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뭐라 그러죠?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뭐냐? 뭐가 문제야?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를 딱 짜리보면서, 아빠 돈 없잖아. 아빠 시간 없잖아. 아빠 능력 없잖아.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괜히 아빠라는 큰 소리는 쳤는데 사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때로는 시간도 없어서 정말 해줘야 될 것을 해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럴까요? 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텐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공수표 발행하는, 백지수표 발행하는 것처럼 발행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 2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 2절은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너에게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고 너에게 응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이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일을 행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것인가, 저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만드시고 성취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작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부르짖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일진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보여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볼까요? 20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의 언약, 지금 낮이잖아요.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밤의 언약. 여러분, 낮과 밤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행될까? 어저께도 우리 새벽기도 오신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80평생 동안 사시는데 낮과 밤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돼서 이 밤이 낮인데 왜 밤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80 먹으신 우리 권사님이 없었대요. 왜 그게 없었는지 아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언약, 낮의 언약, 밤의 언약, 낮은 이렇고 밤은 이렇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에게 채워줄게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미국의 중간 미드텀,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와서 미스터 김,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이러면 어떡할까요? 나한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라고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뭐든지 한번 물어봐. 그럼 내가 너한테 다 대답해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냐고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든든할진데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인지를 우리가 알진데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들은 말씀 있잖아요.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가지고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20만밖에 안 되고 30만밖에 안 되는 그 연약한 속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도우실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100만 대군이 한순간 물러가고 거기에 전리품들을 취하는데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승리와 그 전리품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요. 어떤 사람, 어떤 자가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분명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이미 부흥회 때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고집스럽게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 아닌 것만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으로 자기의 도움을 찾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레미야를 같이 읽어오시고 또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1차 점령하고 2차 점령하고 3차 점령해서 있어야 될 것들 다 뺏어가고 사람들 다 포로로 데려가고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만 남아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찾지 않아요? 그런 기가 막힌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닌 것만을 가지고 자기의 도움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인생의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좀 제발.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1절 보세요. 어디서 해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왜 갇혔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 조용히 안 해? 네가 선지자야? 너 까부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 기가 막힌 절망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기가 막힌 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발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지금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5절 가보시죠. 5절 그들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 4절 하반절 보면 갈대아인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이 왜 그런지를 5절 이야기합니다. 내가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아닌 것만 찾으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분노와 나의 노함을 이곳에 채울 텐데 너희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 있게 하는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얼마나 다른 것들을 찾고 살아가는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그래요.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다 안 되면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숨 돌릴 틈 여유가 있으면 이내 하나님을 안 찾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조금 숨 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을 멈춰요. 그리고 도저히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참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을 욕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친구 목사가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농사도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인스타그램 그 SNS에다가 자기가 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끼면 뭐예요? 아끼면 똥 된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양파가 있는데 양파가 아주 토실토실하게 아주 실한 것들이 있는데 양파가 싹이 나서 이만큼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한 밑에다 써놓은 이야기가 자기가 양파를 져서 양파가 아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양파가 너무 실하니까 이거 조금 남겨놨다가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뽑다가 그만큼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썩은 게 아니고 싹이 나가지고, 왜냐면 싹이 다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서 싹이 난 그 양파를 보면서 아끼니까 똥 됐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아니 좀 나눠줄 때 그냥 다 나눠주고 그냥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자기를 쓰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또 필요한 때 써야 되겠다고 해서 아껴놓으니까 결국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요, 혹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티켓이라면 티켓, 이 축복의 이 특권을 우리는 너무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깊이 숨겨놓고 특별할 때만 쓰려고 지금 여러분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때 가서 꺼내려고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가서 쓰려고 꺼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 평소에 안 써보니까. 두 번째는 이게 혹시 익스파이어 된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쓰지도 못하는 거야. 아끼면 어떻게 돼? 똥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한다니까?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채워준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끼고 아껴서 결국 쓰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부흥회 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도 있었지만 부르짖어라. 우리의 죄악들을 깨버리고 부르짖어라. 그랬으면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지 전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 그렇지.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있을진데 오늘 특별한 때만 쓰려고 집어넣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또 다른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집 한 채였어요. 집도 뭐 몰게이지 갚느냐고 헉헉거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두플렉스처럼 됐는지 위에 층은 렌트를 하고 밑에 층은 자기만 쓰게 사는데 위에 층 렌트가 렌트 살던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을 렌트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해필이면 10월 달인 거예요. 10월 달에 렌트 내놓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 2주를 내놨는데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급한 거예요. 왜냐? 지금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몰게이지 내는 것도 힘든데 이 렌트가 안 나오면 이게 정말 심각한 거고 이제 11월 달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렌트가 나가요,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봄까지 기다려야 되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찔한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이체까지 채워주셨고 먹여주셨으니까 채워주실 걸 믿지만 이런 계산이 생각하고 계산이 안 나오는 이 힘겨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와서 오케이 그렇게 하고서 기도하는데 이틀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렌트 나갔어요. 그러면서 11월 하나님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11월을 비지 않고 11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채워서 이 렌트를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렌트가 나간 걸 가만히 보면서 그리고 제 삶을 가만히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2주 전 렌트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광고할 때는 내놓고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놨으니까 잘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다급하고 힘겨운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걸 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내놓자마자 하루가 지나서 곧바로 이게 계약이 성립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로 늘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 속에 뭘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뒷북치듯 부탁하면 40% 정도는 이게 꼬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라고.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이거 참 기본인데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이렇게 엎드려서 주를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게 기본인데 참 이 기본이 안 되는 모습이 내 안에 아직까지 있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도 야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늘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부르짖으오니 내게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크고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것으로 보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까? 그것을 6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밀한 것, 내가 알지 못하고 큰 은밀한 것으로 그들에게 보이시는가? 그것이 6절부터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버리고 고개를 돌려야 될 만큼의 이스라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들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게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약속과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불순종의 성읍, 그런 불순종의 이스라엘, 하나님 아닌 것만 찾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 있냐면 6절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이 그 폐허되어지고 쓸모없을 황폐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은밀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냐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요.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노여움과 분함으로 다 죽여야 될 그 인생들을 향해 치료와 고침과 낫게 하시는 것과 더더군다나 평안과 진실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이 이제까지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해 주시고 정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돌아올 가능성이 뭐예요? 0%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은밀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이 일들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그렇게 구원하시고 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만이 끝이 아니라 9절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이름이에요? 지금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창피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의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보게 될 것이며, 더더군다나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 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밀한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쳐 회복하시는데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 준 축복이 무엇인지 세계 모두가 보게 할 것이고, 그런 그들을 향해 세상이 와우, 저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며 두려워 떠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이루어졌잖아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요즘 우리가 여러분 구역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일들이 성취되더라니까요. 그 은밀한 일들이 부르짖고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지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 축복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 성읍을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서 불러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 대업이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이름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자녀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있어요. 열방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떠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니까요. 이스라엘이 패망했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니까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 11절을 함께 묶어져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11절인데 황폐한 성읍, 그래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성읍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제 뭐가 회복되냐면 저기 10절, 11절 중반에 보면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내가 이 땅에 포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찬양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움의 소리, 찬양의 소리, 여호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감사하다라고 외치는 소리, 이 소리가 다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에스라 우리 공부하지만 뭘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호와는 감사하다,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외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하나 단순히 역사적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누굴 통해?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예레미야 33장 15절 보세요. 15절 바로 거기 있어요. 옆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할 그날에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증거가 어디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왜 모였어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 우리 성가대 아름답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 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루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들을 나타내사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절망스럽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 힘겹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보여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의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의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 축복의 약속은 이때만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축복의 약속은 여기만 나옵니까? 아니에요. 바로 앞장에도 나와요. 그 바로 앞장에도 나와요.
그 바로 앞장에도 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셔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까?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나누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지겹네 라고 할 정도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킨다니까, 너희를 축복할 거니까, 너희를 고친다니까 라고 얘기할까를 고민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금방 절망해요. 금방, 여러분, 낙심해요. 언제? 상황이 내가 기대한 대로 조금만 안 돼도 금방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낙심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데 밖에 탁 나아가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처럼 절망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 상황이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내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가 안 되면, 조금 힘들면 마치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앞서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나니까 확인시키고 왜? 돌머리니까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또 좌절할 것 같으면 또 확인시키고,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래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 잃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들은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은 상태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뭐예요? 이놈들아, 이게 너의 소망이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이 또 확인시키시고 또 확인시키고. 오늘 목사님 지난주 부흥회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뭐 또 부르짖으라고 또 얘기해요.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그래야 붙잡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하고는 볼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옵니까? 좌절이 옵니까? 어려움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때마다 나를 확인시키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